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맡기면 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내가 할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서 안 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이미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맡기기 위해서는요, 믿어야지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을 맡겨서 될까? 뭔가 잃지는 않을까? 자꾸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요. 다시 그것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을 믿는다? 무엇을 맡겨놔도요, 알아서 하겠지. 책임지겠지. 그냥 믿어지니까요, 어떠한 염려도 걱정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쌓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늘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되어질 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제사장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요. 왕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 그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실제 십자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냐? 선지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 그리스도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불신앙하고 범죄하고,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또 범죄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요,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믿음에 고백해야 되겠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죄성,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성,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주시옵소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절대 불신앙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고백만 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흑암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만남 속에서, 관계되어진 모든 일 속에서요. 그 속에서 흑암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놓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고 그 현장이 정복된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딱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은 이미 정복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정복된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과 만남을 살릴 수 있도록요, 정복하러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 옆에 현장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정말 현장들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인데 나 하나 살기 급급해서 현장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랩런트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현장을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자기의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그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 마약하고 그냥 섹스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와가 아닌 그냥 두세 사람과는 당연하게.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첫 경험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12세, 초등학교 5학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마약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그 퍼센테이지가요,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의 현장의 상황이다라고 포럼을 하시는데, 그 아이의 비전이 뭐냐면요, 앞으로 교육 쪽으로 갈 랩런트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는 현실에서는, 상황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앞으로 너가 후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포럼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같이 손가락질 하기에 급급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여서 그렇지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내 주변에는 작은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로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벗어나는 삶이라면은 손가락질하기에 급급할 것이고요. 그냥 조금 더 이 사람의 마음을 위해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저 그냥 위로하는 정도, 다독여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봤는데요. 근데 기도 응답한 것도 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기준을 세워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역사, 그게 아니면은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응답의 모든 기준이요, 육신적인 것에 있거나 내가 생각해 놓은 그 목표물에, 그 기준점에 두고 있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반대의 것에서도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들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만 보더라도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고요.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시각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 언약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남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정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237가 5천 종족 살리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인재를 통하여서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그 지혜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음으로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 위에 우뚝 서는 그 가르침을 후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요. 올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요,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얼마만큼 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에 퍼진 그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졌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아직까지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못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냥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어제도 또 한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근데 하나님은 강단에서 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그 못한 일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셨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요,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그렇다 할 뚜렷다 한 무언가 보여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걸음걸음으로 나타내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정말 보여주시는 그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실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역사의 하나님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서 세우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속히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공동의회가 있고 성탄 전야제 내년 준비하는 모든 계층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